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WRC 성인연합 찬양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곡은 영혼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특송 일자는 8월 1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전도자 고백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누구나 성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요. 그 연습 일정이 7월 26일 날 토요일 날이죠. 우리 하나교회 1층 하나홀에 오후 2시에 5시까지 연습을 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오늘까지인데 지금 이 신청만 담당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인 배영랑 권사입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많이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이같이 부수리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의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교를 그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선교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자주 하겠죠. 결국은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이 여시고 하시는 선교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기도 속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이 빠진 어떠한 전도, 선교는 결국 자기 의지와 종교적인 열심일 뿐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유업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말씀 속에 누리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화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아니죠. 복음화는 진짜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게 안 누려지면 지금 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좋습니다. 복음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도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이것을 자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 선교입니다. 복음은 확실한데 나의 사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선교가 무엇일까? 여기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선교가 무엇일까? 이것을 거의 매시, 매사, 매일 거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잡혀 있습니까? 많죠, 그렇죠? 그 속에 여러분들의 전도 선교가 꼭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삶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봤잖아요. 누구나 막을 수도 없었고 누구나 이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전도자를 세우고 계속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빨리 붙잡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길이 뭡니까? 기도하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자가 기도한다고는 뜻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우리 강단 말씀 받았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뭐죠?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 들리면 어떻게 되죠? 무감각돼지고 하나님의 계시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계속 그 흑암 속에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의 기도를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자의 기도는 뭐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 내 동기, 내 것, 그거 기도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팀이 되어지고 결국은 한 팀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확인할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첫 선교팀이 세워졌습니다. 그 첫 선교팀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첫 팀이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의 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진짜 선교를 위한 24시 기도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24시 기도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계속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팀이지만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선교가 잘 되는 것도 잘 아닙니다. 오히려 그 프로그램이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가 제 수요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나라를 철수했습니다. 철수했는데 많은 상처를 남기고 철수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거기서 너무 혼돈스러워요.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뭘 찾아가죠? 자기의 뿌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복음을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주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오히려 그게 다 상처로 남는 부분들을 선교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거가 다 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도 됩니다.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뭔가 이익이 안 되고 좀 손해가 볼지어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진짜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죠? 그 날씨 더운 날씨에 기다리지 않고 계속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목적지에 도착하겠죠. 근데 엄만 신경질 나면서 왜 이렇게 덥지 막 하면서 잠깐 기다리면 잠깐 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도 성령 인도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인도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화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에 성공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성공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는 게 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디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하게 되면 어떤 게 우리가 모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필요한 선교 사역은 제자를 찾고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찾고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는 누구에게 큰 고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제자를 찾고 어떻게 제자를 세울 것이며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죠? 어떻게 제자를 찾고 어떻게 제자를 세울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락방 전도운동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하니까 만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비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된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자를 볼 수 있는 눈.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지에서 살면서 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선교 사역의 성에서 12명이 딱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12명이 구성이 됐는데 다 제자래요. 자기 말로는.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다 나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래도 선교사님이 참 이분은 귀하다. 죽었어요.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분을 볼 때는 어떻게 볼 겁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사람 찾아야겠다. 그렇게 하겠죠. 조금 스펙 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렇죠? 조금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을 찾겠죠. 이 복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겠죠. 근데 선교사님은 계속 뭐만 전했죠? 복음만 전한 거예요. 이게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은 어떠한 뭐 이렇게 막 완벽하게 멋있게 사역이 아닙니다. 진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 현장에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제자가 무엇이며 그러면 나는 제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제자로서는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곳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인데 헷갈리는 거예요. 힘도 없고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계속 성교사님 옆에 있었는데 한 분도 이제 온 거예요. 이분은 조금 통역도 잘하고 그리고 조금 스펙이 괜찮아요. 그래서 성교사님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아직도 그 한 사람 남은 사람은 아직도 힘이 없고 뭔가 큰 열매도 없고 결국 그 스펙이 좀 좋은 그 현지인이 무속인이 돼버렸어요. 주술사가 돼버렸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여러분들 그게 가능합니까? 10년 동안 선교사님을 따라가는데 주술사가 돼버렸어. 누구의 잘못입니까? 복음이 잘못 선포됐습니까? 근데 그 예비된 제자는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됩니까? 선교사님이 사람을 보고 제자 사역을 했다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반드시. 10년을 투자했는데 주술사가 됐다니까요. 저였으면 저는 그 지역을 떠날 것 같아요. 너무 싫어서, 보기 싫어서. 근데 결국 그 한 사람이 선교사님이 숨겨두고 계속 따로 불러서 말씀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거는 어떤 원주민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오촌 종족,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항상 도움을 받기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아요. 지금 귀하게 부족 신학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들어가는 그 현장들을 다 들어가고 핍박받으면서도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꼭 말이 뭐냐면 그 현장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듣죠. 말씀 홍수 시대.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데. 근데 선교지에는 지금 이런 예비된 제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여주실 겁니까?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그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선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오직 복음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응답 오면 변합니다.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항상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충격적인 말인데 한번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아픈 아이를 갖고 온 거예요. 거의 몇 개월도 안 되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선교사님한테 데리고 오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입장에서는 무엇을 할 겁니까? 무엇을 할 것 같아요? 병원 빨리 데리고 가서, 그죠? 빨리 이 아이를 살리고. 근데 선교사님은 안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야,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 병원도 안 데려가지? 근데 여러분 한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수백 명.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선교를 안 하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사? 병원 데려주는 의사. 거기 선교가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그 아이가 품에서 죽는 거. 저는 그 현장은 못 봤습니다. 저는 그 선교지에 자고 있었겠죠. 대부분 아이들을 저녁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선교사님이 감정적으로 방법대로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선교를 막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스스로 병원도 가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그 상황에 있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말로만 하지만 저도 그 상황에 있으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선교를 막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를 막는 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진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우리 후대들이 선교의 축복을 배우고 알고 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 그냥 일하다가 바쁘다가 끝나요. 그거는 그 나라의 뿌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교의 여정이 뭡니까?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업을 받는 시작점입니다. 출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에 붙잡힌 기도는 방향이 있고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너희가 내게 구하라. 선교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선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유업이면 능력입니다. 복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 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유업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뭘 전해야 되죠? 복음만. 여러분들 계속 훈련했잖아요. 계속 말씀 훈련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응답 없다고, 뭐 잘 안 보인다고, 뭐 다락방 안 열린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홍수처럼 아픈 사람들, 중독 상태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 정신문제, 영적 문제, 온 나라에서 이런 분들이 올 건데 거기에 누가 복음을 전할 거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할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 말씀은 지금 나하고 그리고 나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이 우리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고 한번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영적 문제, 그 뿌리 해결 안 됩니다. 다 섞어버립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냥 도움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찾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 사는 제자가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우리의 일을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원수가 그 발에 둘 때까지 누가 왕이시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하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리스도가 싸워준다는 거죠. 흑암을 꺾는다는 거죠. 제가 항상 중남미는 이게 신비주의가 많아서 아직도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중남미 이렇게 멋있게 귀신을 내쫓보내거든요. 막 넥타이로 하고 막 손으로 눈 찌르고 막. 근데 참 웃긴 게 요즘에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한국 가서 중남미에 가서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합니다. 귀신 내쫓보내고. 그래서 이제 통역자가 옆에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보려면 그냥 한국말 하든 스페인어로 하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말 하고 통역하니까 이 사람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 귀신은 스페인어만 알아듣나? 중남미 귀신인가? 말도 안 돼요. 다 쇼예요. 그 나중에 그 사람들 따로 모여서 간증 찍습니다. 귀신 나갔으니까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끝.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가 왜 필요하고 부활이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귀신보다 10배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찾아가고 다 이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선교지 현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그 선교 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300%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WRC, HRC 리더 수련회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진짜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 속에 성령의 인도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 예수님도 시험 받기 전에 광야 가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 5장 22절, 25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 보지 마시고 결과 보지 마시고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맨날 흔들립니다. 맨날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우리 바울팀이 선교 여행에 항상 뭘 받으려고 했죠? 성령의 인도. 막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막는 거를 뚫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체질입니다. 왜 막습니까? 하면 그냥 팍 열어버리잖아요. 그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멈출 수 있는 그 근원이 뭘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말씀입니다. 멈출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 의지로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진짜 이 성령 인도 받는 성령 충만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계속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아직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시편 96장 3절 말씀. 그의 영광을 열방 중에 선포하며 그 기한 행적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사명을 준 거 아니라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이 전도 선교를요. 시편 112편 2절 말씀에 그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을 복을 받으리로다. 여러분들 후대들이 걱정됩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후대가 걱정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그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아이들이 우리한테 오면 포럼해주면 됩니다. 포럼. 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파나마에서 시스템이 없었다니까요. 뭐 예배, 뭐 부서, 뭐 기도 수첩 그거 받으려면 그 옛날에 하면 그 3개월 걸렸어요. 그 책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몇 월 기도 수첩을 받아야 되니까. 그 계산해서 우리가 근데 그때 영어 통역도 없었어요. 그냥 한국말만 있었어요. 그거를 신청해서 받았다니까요. 그거 제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어요. 하나도 안 읽었어요.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야 그래도 저도 이제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 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업선교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 산업선교 듣는 핑계로 게임하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게임하면서 아빠가 오면 산업선교 들고 우리 아이들 잘 알 겁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딱 보면 야 잘한다 잘하고 있다 다 속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인터넷 너무 느리다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솔직히 게임 하고 싶어서 산업선교 든다고 하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제가 거기서 배웠냐면 뭘 하든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러면 제가 그 시스템 없는 속에서 살아왔는데 망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망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부모가 언약 붙잡고 믿음의 결단 내고 이 아이가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후대를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WRC 때 리더 수련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다 챙깁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가 돼서. 우리 온 교회가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말씀 앞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가 돼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우리의 종교 선교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그 엠마오로 돌아가는 낙심한 두 제자가 있었죠. 그 낙심한 3일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없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낙심한 상태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 낙심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야, 우리 이제 뭐 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런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시야를 막았다고 합니다. 못 알아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을 했대요. 같이 걸어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 막 다 얘기했겠죠. 막 예수님이 막 얘기했는데 없고 막 다 얘기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약속하지 않았냐? 그때 저녁에 듣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죠?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마음에 뜨거워지면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서 보였으면 감정적인 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나? 말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임하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심어졌죠? 복음. 그래서 실패한 그 현장으로 다시 갑니다. 예루살렘.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가면 전도 선교는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우리도 낙심할 때가 많죠. 우리 환경 볼 때는 너무 힘들게 보이고 참 내가 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죠.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여러분 진짜 이번 기회에 말씀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언약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우리 WRC 기간에 리더 수련회 기간에 우리 해외에서 온 렘넌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 뇌과학 쪽에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오셨는데 전 세계 렘넌트들이 지금 한 곳에서 모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밀어붙여서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니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흩어질 거잖아요. 그 흩어짐 속에서 진짜 이 말씀이 충만하여 그 나라를 살릴 만큼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배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또 여름 행사에서 막 그 구석에서 핸드폰 보겠지. 그치? 강단 말씀만 들어봐 한번. 게임하지만 한번 강단 말씀 들어보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아요, 렘넌트들. 그곳에 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사람들 모이는 그 환경 자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마어마한 흐름을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세계 렘넌트 리더스 위원회, 그리고 WRC, 그리고 귀하게 우리 교회가 인도받는 HRC, 하나님 이 모든 훈련을 통해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걱정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아니라, 이 여름 기간 동안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유업의 일자로서 전도, 선교, 축복을 붙잡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흩어진 온라인을 듣고 있는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